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때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요. 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이 구강 구조가 발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조금 발음이 세고 발음하기 어려웠던 친구입니다. 근데 영어를 하는데 그나마 한국말보다는 조금 나은 듯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맡아서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한 번 가르치고 설명할 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설명해주고 또 발음 교정을 좀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100번, 200번, 뭐 300번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인내하면서 사실 제가 가르쳤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바로가 완강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것과 어떠한 하나님의 표징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왜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인내해야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채널,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렇게까지 섬겨야 될까? 근데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해.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잡지사에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싣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 잘 살았다, 제가 상처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도고 거기에 연연해서 제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국에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좀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을 추천을 해드리고 연락처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항암을 160회 항암을 하면서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자매님이에요. 천정은 자매님인데요. 그 자매님은 암에 걸렸다가 낫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는 암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날 들어와서 하나님 다시 암에 걸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지만 사람들이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날 밤 이후에 다시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160회 이상의 항암을 하면서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매님, 인내하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었지만 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시고 왜 인내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메뚜기 재앙을 주셨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하는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다 다루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지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메뚜기 재앙 다음에 또
메뚜기에서 살아남았던 어떤 것을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셨죠.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자,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메뚜기 재앙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과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너 정말 바보 아니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해야 돼? 이제는 좀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좀 보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러면 너네 어린아이들 말고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그래서 약간 하나님의 뜻과 이 자기의 뜻을 섞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어. 그냥 너네만 가. 어른들만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요 정도는 말을 들어주니까 그래 요렇게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전하고 순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메신저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때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조금 어려운 회개의 말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해주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네, 권사님, 네, 집사님,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세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저주의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일 주시는 말씀, 모레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축복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그 끝, 그 삶의 과정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비참하게 중독과 울과 상처에서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